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룩의 비유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누룩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하셨을까? 이 당시에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누룩을 가지고 비유하셨을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누룩의 비유 그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연구하길 원합니다. 우선 누룩의 비유에 앞서서 누룩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누룩은 밀가루에 들어가는 빵을 만들게 하는 밀가루를 반죽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트라고도 하지요.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열을 가하면 그저 떡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트를 첨가하면, 누룩을 첨가하면 부풀어 오르고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그것은 떡이 아닌 빵이 됩니다. 이것이 누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빗대어 비유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환경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하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를 만나기 위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교양 있고 세도 있는 집을 포함해서 가난한 자, 도둑, 그리고 범죄자들, 그리고 불쌍한 자, 불구자들, 그리고 건강한 자, 계층에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큼 신분이 아주 확실한 민족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분과 신분 사이의 장벽이 이스라엘은 아주 두터웠습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세리들은 세리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과 함께, 상인들은 상인들과 함께, 이렇게 따로따로 무리를 형성해서 사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계층이 없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랍비로부터 신분이 낮은 거지에 이르기까지, 아주 경건한 제사장으로부터 범죄자들까지,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몸이 불구인 사람들,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이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도 있네, 세리도 있네, 가난한 사람도 있네, 불구들도 있네, 심지어는 문둥병자들도 있네. 천국은 그럼 저런 사람들이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고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잘것없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누룩의 비유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하필 누룩으로 비유하셨는가, 천국을 누룩을 빗대어 설명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룩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룩은 죄악의 상징이었습니다. 6월절에 빵을 먹는데 뭐 없는 빵을 먹었습니까?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죄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은 마치 담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논란이 있을 것이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격적인 누룩이라는 물체로 천국을 비유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수많은 물질을 내버려 두고 하필 아주 거부감이 강한 누룩을 빗대어 천국을 설명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악한 것은 물건에 있지 아니하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TV 쇼 프로그램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개그맨을 A라고 칭해 볼게요. 그리고 성경책 공장에 다니는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A와 B, 그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TV쇼 프로에서 우스꽝스럽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 성경책 공장에서 성경책을 만드는 사람, 둘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답은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아주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선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우리가 멸시하는 세상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선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악하고 끔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선과 악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판단하실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토론하고자 한다면 사실 오늘 밤을 새어야 할 만큼 어렵고 깊은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고 이것과 관련된 논문만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밥만 먹고 성경만 연구하고 밥만 먹고 철학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직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지어놓고 울타리를 치려 하는 것이죠.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일까요?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너무나도 쉽게 답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누룩으로 비유하시며 엄중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천국에 가는 무리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무리구나 라고 쉽게 판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는 소재로 비유하시면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잣대는 내 이성이 아니고 내 양심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이성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내 양심이 되어야 하며 예수가 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주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집사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디서나 화를 내시고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이 집사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몰아세우려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께로 0점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필 누룩으로 비유를 하신 이유는 천국에 갈 사람은 이 세상의 평가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무리가 하늘을 가는구나 라고 쉽게 천국에 갈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기준에 따라 천국에 가는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누룩을 가지고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상징 누룩을 비유로 드시면서 천국은 이 세상의 평가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30년 동안 출석하신 한 장로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천국에 갈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내전으로 자신의 민족을 총으로 쏴 죽이는 군인이 더 천국에 갈 확률이 높을까요? 정답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누가 더 천국에 갈 확률이 높은지는 우리는 도무지 추측해 볼 수도, 그리고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밀가루 나라에 사는 밀가루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밀가루 나라의 어떤 밀가루는 입자가 크고 좋습니다. 근데 이 밀가루 나라의 어떤 밀가루는 입자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이 밀가루 나라에서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죽이 잘 돼서 반죽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밀가루 나라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나라에서는 입자가 작은 밀가루 입자를 단속하고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밀가루 입자가 작으면 반죽이 되기 어렵다는 논리로 혼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밀가루 입자는요, 밀에서 태어났으면, 그리고 누룩을 만나면 기필코 그 입자는 반죽이 됩니다. 부풀어지고 빵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밀가루 나라의 평가 기준인 밀가루 입자가 크고 작음은 밀가루가 반죽이 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밀을 빻아서 만든 밀의 가루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루가 누룩을 만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그 밀 입자는 기필코 반죽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지구의 모든 기준과 평가는 사실 큰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어떤 조건이요? 내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지구의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밀가루 입자로 태어났는가? 두 번째는 누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 두 가지 조건만 있다면 그 밀가루 입자는 기필코 반죽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누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지구에서 태어나셨기에 첫 번째 조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조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룩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누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다시피 반죽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서는 두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 밀을 빻아서 만든 밀의 가루인지, 그리고 누룩을 만났는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났는지, 지구에서 태어났는지와, 그리고 누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조건을 거기다 부여합니다. 밀가루 나라에서 밀의 입자가 큰 이 작은 이로 교훈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 사람들을 다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기 알맞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알맞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교회 장로로서 적합한지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사실 사람의 평가는요, 참 간사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오해한 경험,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평가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탱크 청소입니다. 이 물탱크 청소를 하려면 물탱크가 아파트 꼭대기에 있는데요. 작은 물탱크가. 그 물탱크를 청소하려면 일단 물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배수되는 물탱크 라인이 있는데 그 물탱크 배수되는 부분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다 쫙 빼야 됩니다. 근데 이 배수되는 밸브를 열려면 또 어떤 밸브들은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물탱크 청소할 때 항상 들고 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큰 무거운 파이프 렌치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파이프 렌치로 이렇게 잘 안 열리는 배수 밸브를 이렇게 여는 것이죠. 이렇게 물탱크 청소하려고 여러 장비들을 들고 파이프 렌치, 이만한 파이프 렌치 빨간 거를 이렇게 딱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거 두 개를 딱 들고 파이프 렌치를 딱 들고 탔는데 사람이 들어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더라고요. 저는 참 착한 사람인데, 저는 살인자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판단과 평가는 아주 의미가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옳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더러운 죄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누룩을 가지고 감히 천국을 비유하셨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누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며 누가 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그것은 내가 할 고민이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고민은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지 선한 행동을 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질문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입니다. 오늘 내가 누룩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풀어 올랐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의 어두운 시야를 밝히기 위해서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빗대어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판단이, 우리의 많은 양심이, 우리의 많은 평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발목을 잡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평가하지 않고 어떤 것을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준점이 되며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